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하면서 1, 2차 전도여행 지역들을 순회했어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많은 제자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 고난에 처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들어도 기억이 안 나요. 질문을 던지면 나를 물어볼까 해서. 근데 들어가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막 모함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안 지켜도 돼 하면서 막 모함을 하면서 해갖고 아주 자기들이 잡아다가 가이사라 총독부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총독 그 이름이 뭐예요? 벨리스. 벨리스는 이 종교적인 문제는 로마법에 저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제목이 없으니까. 근데 뭐 훈방도 못 해요. 맨날 데모할 거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했는데 그 기간이 무려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 더 진도를 못 나갔어요, 처음에. 아니, 2년이나 있었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성도들이 뭐 했냐 이거죠. 성도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하다못해 성경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는 내용도 없는 거예요. 아무 움직임이 없고 숨지겨 있는 거예요. 그러고선 내가 저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장을 못 넘겼어요. 아니 그 많은 성도들이 무려 2개월도 아니고 2년 동안 있었는데 그 감옥에 사돈의 팔촌이 다 있지요. 연결하면 어떻게 여기에 아무 성도들이 움직였다는 얘기가 없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무 글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 전도 베스도가 이제 부임하니까 내가 가이사 로마인이니까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를 통해 자신의 무죄를 밝히고 또 마음속에 보관은 뭐예요? 히든 스토리는 내 로마에 가서 전도를 겸사겸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향해야 했는데 바울이 로마로 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 반전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바울이 4차 전도여행 전반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겠어요. 하나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그 장수가 이제 책임을 맡고 이제 로마로 인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외롭지 않았어요. 실라가 동행하고, 디모데가 동행하고, 누가가 동행하고, 또 열심 성도인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가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가이사랴에서 시도를 거쳐 무라에 가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로 갈아타고 이제 미항으로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항에 도착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 산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여기를 넘어가는데 좁고 한 500m, 600m를 능선을 타고 길을 내놨는데 아무 안정장치는 없어요. 그냥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소심하잖아요. 쫌생이에요, 제가. 큰일을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바닥이 시커먼 거예요. 바닥이 얼마나 깊으면 시커멓겠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막 쫄아갖고 심장이 아마 반으로 돼. 그래서 내가 하늘로 떠서 다니는 거예요. 구름이 옆에 있어요. 내가 비행기를 운전하는 거 뭐야 이거. 그래서 다니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시속 한 30km를 가니까 동네 사람 차가 오면 막 난리 복수야 난리. 안 가니까 안 가. 그 사람들은 막 80km 다녀 막 거기서. 너무너무 무서워요. 막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 길을 가본 적이 없어. 그래갖고 이제 넘어와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내가 살았구나. 내가 이런 데를 왔구나. 그래서 막 기진맥진하고 있는 거예요. 기진맥진하니까 이거 자세히 보면 이 능선을 여기를 타고 온 거죠. 타고 길이 보이죠 여기. 길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는데 어떤 차가 내 옆에 딱 오더니 문이 빼끔히 열리더니 예쁘장한 할머니가 이렇게 나를 보면서 You need hair?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막 온몸이 막 전율이 나면서 그런 충만함이 없어. 나는 벌벌 떠느라고 하나님을 잊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할머니를 통해서 너 도움이 필요해? 너 괜찮니? Are you okay? You need hair?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할머니한테 thank you, no problem. 그래서 이렇게 가셨어요. 이렇게 제가 사진 가시는 모습을 사진 여기가 바울 기념교회고 여기가 미양이에요. 제가 찍었어요. 그래서 그 울림이 크게 남으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안 주더라도 You need help. Are you okay? 한마디가 굉장한 힘이 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나도 You need help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그 울림은 평생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에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휘태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절기는 10월 5일인데 10월부터 2월까지가 거기가 폭풍이 심한 항해 금지 시기예요. 지중해는. 그래서 그 백부장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 바울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주위에서 웅성거리면서 미양이 뭐 겨울 지내기에 불편해. 옆에 베닉스로 가면 더 좋단 말이야. 막 그러니까 베닉스가 뭐 딴 섬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섬 중앙에서 섬 끝으로 가니까 그래 가자. 가는 게 좋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마침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이 잘 된다고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그 14절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갑자기 막 유라굴라 이게 북동풍이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몰아치니까 뭐 낮이고 밤도 없고 막 해와 달이 너 안 보이고
막 풍랑 가운데 막 갑자기 휩쓸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라구나 강풍이 막 일어나니까 인간의 지성이고 경험이고 무슨 감성이고 무슨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상태에서 전부 이게 좌절하고 있었어요. 와, 죽었구나. 근데 바울은 미리 계시를 받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가장 어려운 그 시점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어우, 놀랍죠? 모두 좌절하고 이제 언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담대히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 뭐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이렇게 조금 앞서가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로마 전도를 위해서도 가이사 앞에 가야 될 뿐더러 너로 인해서 이 사람들도 다 보호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도 바울 한 명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 설교 말씀은 한두 번 더 깊이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It will happen just as he told me.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just as.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대로 되는 은혜. 이거는 마가복음에서 철저히 분석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되는 은혜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이거 분석을 해주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하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그래서 it will be yours. 그 모든 상황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럼 마음에 의심하지 않은 상태가 어떤 상태겠어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은 상태는 반심이 아니에요. 반심. 하프하트가 아니에요. 하프하트가 아니라 전심, 전력,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whole heart,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휙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받을 줄로 믿어라 해야 이게 맞는 거죠. 앞으로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will receive가 아니라 받을 줄이 아니라 have received.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앞으로 며칠 후에 있는 일인데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을 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풍랑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어야 합니다. Just as he told me, God told me.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확정하기 위해서는 반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 33절에 이제 폭풍이 막 휘몰아쳤고 열 나흘째 되는데 밤에 아드리아 바다를 막 이리저리 막 쫓고 가고 있어요.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날이 새어가면서 열 나흘이나 식사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이 사람들이여 음식을 먹고 기운을 회복해라. 이제는 아무런 해로 받지 않을 것이다 하고 사람들을 이제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까 그들도 다 안심하고 이제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항해 초기에 백부장 어땠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죠. 백부장, 선장, 선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조용히 술 한잔 같이 276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카운트까지 다 해놨어요, 성경에. 바울의 말을 경청하고 하나는 대로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반전의 능력이에요. 아멘. 반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이 반전의 능력의 경험을 아주 뼈저리게 했죠. 뼈저리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를 내비를 켜놓고 가면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내비 켜놓은 대로 가다 보니까 막 숯불이 우거졌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해. 그러면서 딱 멈췄는데 안 멈췄으면 죽은 거예요. 그 숯불 뒤가 그냥 절벽이었던 거죠.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소심하잖아요. 혼자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하는데 혼자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표지판에 No Entrance, Dangerous 막 이렇게 써 있던 거예요. 운전하느라고 몰랐지. 어이구야, 이게 뭐야. 근데 또 거기서 한 번 더 하는 게 폐가가 하나 있는데 사람이 안 사는 폐가가 있는데 그 낡은 문이 세찬 바람에 삐끄덕 그냥 막 섬찟하면서 막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대낮인데. 그래서 막 너무 무서워. 사진이고 뭐고 막 내가 살아야겠다. 나 이거 다 죽겠다. 그래갖고 막 이게 이제 핸들도 잘 안 잡혀. 바꿔야 되는데 그 좁아갖고 막 바꾸도 못해. 백도 못하겠어.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하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살았다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도 우리 소문 못 듣더라도 그래도 예정된 관광은 가자. 그래서 이제 가는데 1시간을 돌아도 지자리에서 도는 미로지옥에 들어갔어요. 여기에요, 여기 허옇죠? 이 안에는 평지인데 주위를 수직절벽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길이 없는 거야. 그걸 몰랐죠. 아무리 찾아도 그 현지인이나 딱 하나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내비도 헷갈려갖고 자기 마음대로 일로 가라고 나중에 내비도 헷갈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 내가 포기다.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벌써 한 4시간째예요. 수직절벽 지역, 미로 지역 4시간을 하면서 안 되겠다. 집으로 가야겠다. 이제 호텔로 이제 돌아가고 있어. 호텔에 이제 10분을 남겨놓고 이렇게 가는데 바울 섬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기였어요. 여기 찍어놨죠, 제가? 여기 이제 호텔은 여기 폴스베이라고, 여기가 폴스베이예요. 사도 바울을 기점해서 이제 좌초는 여기서 했지만 일로 이제 데려온 거죠, 폴스베이로. 그러니까 여기 호텔이 있었는데 10분 남겨놓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런 게 있었네. 괜히 거기서 안 죽길 다행이잖아. 이렇게 엄청 잘 찍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아주 드론이 찍은 것처럼 높은 데서 찍으니까 굉장히 잘 찍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수직절벽과 미로지옥을 통해서 오늘 관광 일정을 포기하고 낮에
조기에 귀가하게 함으로써 그 포토전을 발견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만약에 제가 일정을 그대로 진행했다면 깜깜한 밤에 왔으면 안 보이죠. 바닷속에 떠 있는 무인도가 안 보이죠. 발견하지 못하고. 나를 절대 못 가게 만들었구나. 놀라운 은혜. 나의 반전, 나의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3시간, 4시간. 제가 또 고집 세잖아요. 소집한데. 고집 엄청 세요. 한두 시간만 고생시켰으면 그냥 갔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택시를 타고라도. 그걸 세워놓고. 굉장히 고집 세죠. 근데 3시간, 4시간 해갖고 나의 한계 수위를 아시는 거예요. 딱 포기할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두시는 반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41절에 보면 해안으로 들어가다가 배선 파손되었지만 사람들은 헤엄쳐서 이 바울섬,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몰타섬 옆에 조금 떨어져 있는 무인도였죠. 그 섬으로 상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구조됐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듯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화위복이 되고 어렵고 힘든 악한 상황이 선한 상황으로 바뀌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공짜는 없어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나 혼자 가는데 나 좀 돌봐달라고 기도 많이 하고 갔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반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의 악한 상황조차도 나를 반전시키고자 내가 그 헛된 것을 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몰아붙이시고 올바른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세 번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복음이 능력과 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결국 이게 꽃이에요, 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능력과 표적. 그래서 이제 구조를 원주민들이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비가 오고 날이 또 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날이 추우니까 불을 피워서 이제 사람들을 영접했어요. 근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이제 불에 넣다 보니까 뜨거 하면서 독사가 나가고 꽉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은 정의는 살아있나 보다. 이분은 분명히 이렇게 죄 쓰니까 살인한 자인데 정말 바다에서는 구절을 못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리지 않는구나 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짐승을 툭 떨어뜨린 다음에 조금의 상함이 없이 있으니까 그 독이 퍼져야 돼. 조금만 기다리면 저 그냥 떼꾸떼꾸 굴릴 거야.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시체에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구나.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다음 8절에 보면 그것도 아까 그 보블리오 집터 위에 성 바울 대성당 멋지게 서 있었죠. 그래서 부친이 열병과 이슬에 걸려서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안수하여 고쳐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도 가 하면서 아까 봤던 그 기도 동굴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몰타를 보면 카톨릭 98%예요. 카톨릭 98%라는 건 외국인 이민. 몰타만 해도 이제 아프리카 가거리가 흑인들이 많이 있어요. 외국인 이민을 빼면 100%라는 얘기예요. 98%라는 게 카톨릭. 근데 그게 이태리 시칠리섬 밑에 있으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동방 정교회하고 이제 카톨릭인데 카톨릭 신자들이 98%입니다. 아멘. 한 사람의
이 헌신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능력과 표적은 예수님께서 부활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현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지? 도대체 부활하고 나서 11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했지? 거기에 다 나와요. 네가 이렇게 보면 네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전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이게 목회자만 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선교사님들이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목사인 비율이 하고 평신도하고 반 정도밖에 안 돼요. 평신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고 갈 시간이 없는 거야. 그분들은 이런 거를 이제 거기서 뭘 본 거야?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런 믿는 자에게 뱀을 집어올려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과 표적을 행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서 실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계적으로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하고 연계돼서 아주 구체적으로 뱀을 집어올려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과 표적으로 나타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뜻하지 않은 폭풍으로 인해서 몰타, 멜리데 섬에 상륙한 것이 그걸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의 방해도, 자연의 방해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이 능력과 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능력과 표적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니 성도들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능력을 행하며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아멘. 선교지 갈 때는 꼭 능력을 받고 가세요. 그런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어야 합니다. 반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능력과 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반전의 능력이 있으며 복음이 능력과 표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설교 속에 들어가 있듯이 정말 크레타에서 물타섬으로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반전을 주시고 능력과 표적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어야 합니다. 반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힘이 있어 능력과 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반전의 능력이 있으며 복음의 능력과 표적으로 나타나 인생 풍랑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